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제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낮에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또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예배드리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뭐 건강 문제, 제 친구들이 다 50대이니까 만나면 예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뭐가 좋다, 무슨 약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살 빼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권사님, 우리 마르다 안 그러십니까? 건강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잘 먹는 기호식품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변화의 이름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잘 먹는 커피를 비롯해서 음료, 특히 콜라도 설탕이 없는 제로 콜라가 나왔고요. 요즘 과자에서도 보니까 당류가 하나도 없는 제로 과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맛은 그대로인데 단맛이나 칼로리가 0, 제로라는 의미, 0이라는 제로는요,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호의 대상이 요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저 단순하게 먹는 것에만 이 제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운동에 맞게 육체를 단련하려면 가장 먼저 기본 기초가 되면서도 정말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 힘 빼기를 잘 해야 합니다. 모든 운동에는 힘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힘을 기르는데 많은 그런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 조절을 잘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힘 조절이 바로 힘 빼기라는 겁니다. 맛은 그대로 유지하되 불필요한 것은 빼내는 것. 힘을 쓰기 위해서 오히려 힘을 빼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로 혹은 빼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여준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믿음은 라합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던 여호수아에게도 정말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정탐꾼에게도 잘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다른 무엇을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라합과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과 여호수아 그리고 두 정탐꾼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을 위해서 광범하게 방해 요소를 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아간다, 믿음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에 방해되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을 빼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것, 믿음에 방해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요, 혹시입니다. 혹시. 뭐라고요? 혹시. 우리 2장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예. 성경을 보시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시게 되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을 뽑아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여기 이 시팀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모함 여인들과 함께 같이 음행하는 죄를 범했던 곳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큰 재앙을 내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탐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참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정탐꾼으로 뽑히게 된 11명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탐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갈렙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탐하고 돌아온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하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아닌 원망과 불평을 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이리저리 유리방황 또 따라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시팀과 정탐이라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아픈 과거이었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장소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들을 다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한마디로 혹시라는 불필요함을 내려놓고 믿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은 25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은요, 작년 2024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맞이하는 연말은 단순히 달력의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실패나 슬픔도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지금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여호수아처럼 혹시라는 불필요한 의심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대로 담대히 행하는 우리 광주부등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2025년의 연말은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2026년에도 그 이후의 모든 해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해의 연말은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붙들고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부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믿음에 방해되는 것은요,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우리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두 명의 정탐꾼들은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먼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됩니다. 이에 라합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 정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유숙하려고 왔다는 것을 한 번에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러한 사실을 달려가서 여리고 왕에게 우리 집에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몰래 숨겨줍니다. 그리고 또한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정탐꾼이라는 그것을 알면서도 라합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라합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닷가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 대한 행하신 일은 이 라합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왕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왕은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왔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찾게 하였고, 그래서 3일 밤낮 동안을 열심히 이 두 정탐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하늘에서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그런 목숨까지도,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한데 두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주었고, 또한 생명을 보호받는 약속을 받아내기까지 라합에게는 그 어쩌면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요, 믿음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대단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라합처럼 오로지 여러분 믿음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은요, 만약에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했죠? 혹시. 둘째가 어쩌면. 마지막 세 번째가 만약에.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백성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이 보여준 믿음을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라합과 마찬가지로 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맹세는 자신들의 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에게 맹세할 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가 아닌 반드시 꼭이라는 믿음에 합당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또 그런 말들 가운데에는 맹세와 같은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말이 만약이라는 불안 요소가 있는 말이 아닌 믿음에 따른 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또 세워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무슨 줄을 매었다고요? 붉은 줄을 창문에 배워. 여기 붉은 줄이 누구일까요? 신약에 와서는요. 이 붉은 줄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붉은 줄이 라합에게 있어서 소망의 줄, 구원의 줄이 되었습니다. 이 붉은 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소망이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는 혹시 어쩌면 만약에가 빠진 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